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0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이고, 오래간만에 국악으로 찬양을 들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고, 참 우리 한국의 전통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찬양은 한국 교회에서는 특별한 날 연습 많이 갖고 하는데 우리는 평범한 주일날 이런 찬양을 들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득 되게 감사하고 감탄이 나오면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실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다 같이 몸으로, 우리 입으로 같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고대로부터 장차 어디에선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인류는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문명의 흔적들을 더듬어 보면 그런 어떤 영원한 삶에 대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이 무슨 어떤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 가운데 남아 있는데, 특별히 폴리네시아인들은, 폴리네시아라고 하는 것은 태평양 한가운데 이렇게 점점이 흩어져 있는 그 섬들을 폴리네시아라고 합니다. 그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죽으면 태양이나 달에 가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그 아메리카 들소들을 이제 버팔로라고 하잖아요. 그 버팔로들을 따라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이렇게 옮겨 다니던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에 가서 버팔로를 사냥하면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대 바벨론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용사들의 세계에 가서 용사들과 함께 생명나무 가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집트에서는 그런 죽음으로 인도하는 안전한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피라미드 안에 미이라를 안치하면서 그 미이라 옆에다가 미래 세계 안내지도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놨어요. 그래서 죽으면 찾아가라 그거죠. 찾아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인류 문명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들이 곳곳에 드러나 있는 것이 보이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기독교가 처음 태동이 될 때 사람들이 죽으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에 가다 묻었어요. 로마의 카타콤에 가면 정말 그 무덤들이 그 돌을 깎아가지고 쫙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문들이 새겨져 있어요. 다 새겨져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무덤에 가면 비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알렉산더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이렇게 비문을 새겨놨어요. 또 어떤 곳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누구, 이렇게 적어놓고, 또 어떤 곳에는 그는 영원한 집으로 들림받았다, 이렇게 써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후 125년 아리스티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당시의 신흥 종교라고 일컬어졌던 이 기독교가 그들의 눈에 참으로 이상하게 보였다 하는 것들을 그 편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로마인의 눈에는 특히나 기독교인들이 치르는 장례식이 아주 기이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떠나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마치 가까운 곳에 이사를 가는 것처럼 그들은 관을 운구하고 관을 운구하며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장례를 드릴 때 기독교식 장례는 보통 그 장례 예배 때 그 장례 예배 제목을 이렇게 적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걸 환송하는 예배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산 사람으로서 이 죽은 이와 이별하게 되고 앞으로 당분간 못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고 잘해주지 못한 것도 좀 아쉽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바로 그곳에서 천국에 거처할 우리 자리를 마련해 두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우리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처를 다 예비하면 우리를 다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같이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 천국을 거처 혹은 처소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물질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라서 무슨 판타지처럼 손으로 이렇게 흔들면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환영이나 환상처럼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머물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곳, 물질의 세계로서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머물게 하신 곳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가 부활한 성도들이 함께 머물며 찬송하고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서 메르스가 유행을 하고 있어요. 메르스는 감기의 일종이죠. 전문 용어로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렇게 부릅니다. 만약에 이 질병이 사람의 몸에 어떤 질병을 일으켜 가지고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절대 뉴스에 안 나와요. 여기 이태리에도 감기 심하잖아요. 저도 아주 감기 혼이 난 적이 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 죽는 감기 잘 없어요. 그래서 감기 걸렸다고 해서 올 겨울에 감기 걸린 자가 전 국민의 몇 퍼센트 이런 건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메르스가 왜 뉴스에 나와요?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치사율이 10%다. 15%다. 아니다. 20%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사람들 모인 곳에 못 가고 이렇게 되지요. 근데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불치병이에요. 모든 인류가 다 갖고 있는 병인데 이 병은 치사율 100%입니다. 이 병의 이름은 죽음입니다. 죽음. 누구나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내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내가 살아온 만큼 내가 살아갈 날이 줄어들어요. 사실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죽음 앞에 놓고 뒤돌아볼 때 그걸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50이 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장례를 많이 치르면서 사람들 시신을 많이 봤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꼭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나는 죽을 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나는 죽을 때 어떨까? 나는 죽을 때 어떤 마음일까? 나는 죽을 때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 드린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주님 어서 내 영혼을 거두시고 하늘 날아가는 그날이 빨리 오게 주옵소서. 이렇게 할 것인가? 하나님 10년만 더 살게 해주시지 이럴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죽음 앞에서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은 말이죠. 사람은 내가 곧 죽는다 생각할 때 인생이 제대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살지 말걸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죽음 앞에 섰을 때 이것이 맞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고 인생을 바르게 보게 해줍니다. 우리 시편 39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9편은 다윗이 아마 나이 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지은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시편 39편 4절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 위대한 용사의 위대한 왕이죠. 그가 그때 당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한 70세까지 살았어요. 당시에는 전쟁도 많고 질병도 많고 그래서 젊었을 때 죽는 사람도 많고요. 영아 사망률도 높았고요. 그리고 한 40까지 살아도 참 오래 살았다 이렇게 보는 편인데, 다윗은 70세까지 살았으니 장수했어요. 근데 다윗이 편안하게 70세까지 살았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을 많이 했고 고초를 많이 겪었고 쫓겨다녔고 가난과 궁핍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다 겪으면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왕위에 대해서도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났고 싸움이 있었고 쫓겨다녔고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쭉 70세까지 살아남았죠. 그러면서 그는 말년에 많은 것들을 이룩했어요. 부를 이룩했고 명예를 이룩했고 영광을 얻었고 한 나라의 왕이 됐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고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이 이룩한 것들을 쫙 돌아봤어요. 나이가 먹어서 돌아봤더니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한 모든 것이 덧없게 느껴지고 내가 이제 죽어서 갈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머물며 주님과 살아갈 그 하늘을 바라보니 내가 일생 동안 막 애쓰고 분투하고 뭔가를 이룩하려고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고 허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이 무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 땅만 보고 살아가요. 내가 살아갈 문제, 내가 앞으로 당면한 거, 내가 해야 할 그 여러 가지 일들 쫓겨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일은 뜬금없는 일처럼 느껴지고 소망 없는 일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내가 오늘 죽는다 생각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내가 분투하고 애써야 될 것인가?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952년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성이 태평양의 한 섬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수영을 해서 건너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여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성 최초로 영국 해협을 왕복으로 헤엄쳐서 건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그 카타리나 섬에서 태평양을 향해 발을 담그고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워낙 자욱하게 끼어져 있어서 정말 옆에 이 여성을 보호하면서 가는 배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안개가 자욱했어요. 헤엄을 계속해서 치는 15시간 정도를 수영했을 때 다리에 쥐도 나고 막 이렇게 추위에 몸이 떨리고 이게 기진맥진한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안개가 가득 차서 이런 안개가 차 있는 곳을 가니까 이 여성의 마음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두려움이 막 이렇게 오고 내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수영을 멈추고 배에 매달려서 자기를 끌어올려 달라고 그리고 요청을 했어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배 위에서 어머니가 말합니다. 딸아, 얼마 남지 않았단다. 조금만 더 헤엄치면 돼. 그러면 너의 이 모든 고생이 끝날 거야. 조금만 더 헤엄을 쳐라. 그랬더니 체드윅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끌어올려 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래서 끌어올렸어요. 배에 올라 앉아서 수건으로 몸을 둘둘 감싸고 뱃머리에 서서 바라봤더니 해변이 보여요. 1km가 안 남았던 거예요. 한 30분만 헤엄치면 도달할 텐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죠.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그때 제게 보이는 것은 안개뿐이었어요. 만약 제게 해안이 보였다면 저는 완주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해나가도 소망이 없으면 그 완주를 코앞에 두고도 이렇게 우리가 낭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완주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천국 잔치에 사람들이 초대가 됐어요. 천국 잔치에 사람들이 다 초대장을 받고 초대가 됐는데 정작 잔치가 벌어지는 그날 당일에는 못 오겠다는 거예요. 못 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매매 계약서 작성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못 온대요. 또 어떤 사람은 소 5마리를 샀으니 이 5마리 소가 어떤지 시험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5마리 소를 데리고 또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해야 된대요. 장가 가야죠. 잔치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결혼하러 갔어요. 그래서 정작 초대했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 갖고 오라 그랬죠. 이해가 되죠. 초대했지만 초대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충분히 되잖아요. 오히려 화를 내는 주인이 좀 옹졸하게 느껴집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나, 우리가 바쁜 일 있으면 못 갈 수도 있지, 이런 생각 듭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보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쭉 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의 때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나빠요? 나쁜 일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문제가 돼요. 노아의 홍수가 나는 날까지 사람들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죽이더니 이렇게 하면 홍수가 날만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성경에 기록되기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이에요. 나쁜 일 한 거 없고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가? 오늘 초대받은 사람들이 소를 사서 밭을 사서 장가를 가야 돼서 결혼을 해야 돼서 라고 하는 이런 일상 때문에 이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만.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두고 살아갈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만 보고 살아가요. 이 땅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오라고 초대해도 이 땅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영원히 먹여 살려주지 않는데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즐거움과 기쁨에 눈이 어두워져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천국 잔치에 같이 즐기고 기뻐하자고 불러도 오지 않고, 그런 일들은 언젠가 내 미래에 언젠가는 갈 거예요. 제가 지금은 바빠서 안 되는데 꼭 가겠습니다. 언제? 언젠가는요. 언젠가는.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건 하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갑니다. 근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뭐 이렇게 대답하죠. 네. 믿음 생활 잘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럼요. 제가 이거 바쁜 것만 이제 다 끝나면요.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죠. 제가 곧 은퇴합니다. 은퇴만 하면 제가 교회 일에 제가 목숨 걸고 헌신할 겁니다. 미래는 미래에 있지 절대로 현재로 오지 않습니다. 미래로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미래에 살고요. 사람은 현재를 살아야 돼요.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에 내가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미래에도 뭔가를 이룩해낼 수 있는 사람이지, 모든 걸 다 미래에 하겠다는 사람은 그 미래는 오지 않아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천국을 여행하기 위해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의 다른 관심사들을 이것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이곳 외에 다른 어떤 곳을 위해 애를 쓸 필요가 있거나 마음을 둘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이 땅만 바라보니까 그저 내 눈앞에 벌어진 일들 매일매일 하다가 그 일상이 다 흘러가 버리고 난 어느 날 뒤돌아보면 허무한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래서 20살 때 천국의 소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결심을 했어요. 20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경주를 죽는 날까지 달려가리라, 이런 결심을 하고, 그가 자식을 여러 명 낳았습니다만 자식 하나만 남기고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그 모진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조나단 에드워즈는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성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소망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눈앞에 벌어진 일들만 보지 마시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잔치를 벌여 우리를 초대해도 우리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천국 잔치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은,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이렇게 거절한 사람들 대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전원자들, 장애인들과 또 거리와 또 그 길 어귀에 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행인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왜? 불완전하니까,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존중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가 있고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무너무 갈급해요. 누가 나 좀 사랑해주고, 누가 나 좀 인정해주고, 누가 나 좀 내가 중요하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 갈급함이 있고, 나도 잔치 자리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초대하니까 다 오죠.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십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며 다 옵니다. 이 갈급함이 무엇인가? 사모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작년에 예배 시작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의 소망을 가지려면요, 내 어깨 위에 있는 짐이 무겁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 사람만이 갈급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어깨 위에 짐이, 인생의 짐이 무겁다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갈급함이 없어요. 내 인생 살기 바빠요. 모든 것이 승승장구 잘 되고 있는데 너무 바빠서 천국 소망 갖기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결핍, 우리 어깨에 짐지어진 무거운 짐, 내 삶에 있는 아픔, 슬픔, 눈물, 이것이 다 은혜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갈급함을 갖게 될 것이고 주님의 천국잔치에 초대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사모함을 갖게 될 것이고 주님의 천국잔치에 기쁘게 두 발로 뛰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을 이루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에 천국을 가져오는 일이에요. 우리 일상에 천국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 천국을 가져오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져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난 참 좋은 사람이 느껴져야 돼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내가 정말 좋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된 내가 인생을 막 살면 안 되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막 살아보자.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죄도 좀 지어보고 세상 활락도 즐겨보고 그래서 인생 재미 다 누려본 다음에 천국 가기 직전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창조한 사람이니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이 인생을 막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자기 일상을 거룩하게 합니다.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의 속도를 늦춰야 돼요. 이태리 오니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는 아직도 편지를 보내요. 공문서를 편지로 보냅니다. 한국에서 메일로 보내면 늦어도 하루 안에 다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태리는 써가지고 사인해서 띵브로 찍어서 우체국 가서 보내면 한 열흘쯤 있다가 받아가지고 그걸 또 다시 보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한 달쯤 걸려요. 처음에는 힘들다 그랬어요. 나가서 무슨 일을 보려도 하루에 한 가지밖에 못해요. 어쩌다 하루에 두 가지 하면 그날은 참 보람된 날이에요. 참 보람되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서는 금세 문자 오고요, 금세 메일 오고요, 뭐 확인하고 금세 사진 찍어서 보내면 또 금세 답장 오고요. 하루에 몇 가지 일을 해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참 바빠요. 한국에서는 정말 바쁜데 이태리는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가요. 한국 사람들 처음 오면 그게 참 잘못됐다. 이태리가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후진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지만 제가 살아본 결과 이 땅이 좋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가요. 여러분, 일상의 시계를 빨리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가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막 분주하게 이런저런 일 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 바쁜 일로 분주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일 막 하다가 짜증나서 소리 지르지 마시고 집에 들어오시거든 성경부터 탁 펼쳐놓으시고 말씀부터 한 구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천천히 가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일상의 거룩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몸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게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 중에 정말 나쁜 버릇이 몸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몸은 왔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주일날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몸과 마음이 같이 있어요. 마음은 아내 곁에, 아니, 몸은 아내 곁에, 남편 곁에 있는데, 근데, 이런 현상이 몸과 마음이 딴 데가 있는 현상이죠.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야 돼. 몸이 있는데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혹시 물 갖다 달라고 그러든 얼른 갖다 주세요. 그 사람이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거든 얼른 핸드폰 끄고 TV 끄고 그래 말해봐 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 사달라고 그러면 얼른 사주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의 몸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물질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또 물질을 안 써요. 마음이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물질이 일치되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이 함께 있게 할 때 그곳에 일상의 거룩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내가 죽어서 가는 그 모호하고 판타지적인 뭔가가 아니라 내 삶의 일상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것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능력과 은총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길래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천국의 그 아름다운 잔치에 초대해 주시는지요.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나라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주님과 같이 거니는 그날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경주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